할렐루야.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참 영광입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요. 오늘 제목이 오늘 택하라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텔레비 광고에 나왔던 건데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생각나시죠? 그 아마 지금은 이제 LG 그때 금성이었는데 지금 LG로 바뀌었죠. 그때 한참 이렇게 테크닉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칼라 텔레비 나오고 이럴 때 막 세탁기도 막 변화되고 막 여러 가지 가전제품 나올 때 이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생각해보고 한테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런 선택은 이왕이면 이걸 선택하면 좋다는 거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 회사 거 좀 써주세요. 이왕이면 우리끼 좋아요. 선택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갈래 길이 딱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결국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이 선택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의 중요성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싸우는 그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맡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착하며 살고 있는 이때에 왜 갑자기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시 섬길 거냐고 물어보는 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선택하세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왜 자기 임종을 앞두고 이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것은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예비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영적인 현 주소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고 그들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았죠. 마치 미국 같잖아요. 자원이 풍부하고 잘 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었어요. 풍요를 주는 그 풍요신 같이 생각했던 그 이방신들 그런 거 또 그런 문화들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6월절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했던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2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 부모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세대가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이제 워닝을 노틱스 주고 워닝 주고 경고 주면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되짚어주고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많은 땅 중에 세겜에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소예요. 어떻게 중요하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해서 세겜이라는 곳을 딱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자신을 만나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또 야곱을 생각하면 이 야곱하고 세겜을 생각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소가 또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또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속여서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때 뭐 매끈매끈한 사람 뭐 털 다 가만 다 했잖아요. 어쨌든 속였어요. 영적으로는 좋은 의미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축복 기도까지 다 받고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여버리라는 것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아들을 막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잖아요. 베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한 곳이 이곳이에요.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사다가 부유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이 세겜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짐을 지고 떠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죠. 그런데 세겜에 머물면서 이제 딱 잠깐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췄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한들한들 옷을 입고 이 쇼핑을 나간 거예요. 구경 갔죠. 이쪽에 세겜에. 그랬는데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한테 아주 치욕을 당해요. 치욕을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딸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실을 이제 집에 와서 오빠들이 알게 되고 가족들이 알게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추장한테 정식으로 청혼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진 이 오빠들이 꾀를 내갖고 전략을 세우는데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아무하고 결혼 못하게 했어. 너네가 굳이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표가 되는 너네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표시가 된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오빠 2명이 가서 아주 그냥 엄청난 살인을 다 죽여버리는 성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거기는 자기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야곱 식구들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리는 곳이 세겜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들 식구들을 부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임종이 됐을 때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럴 때 내 해골을 좀 가져가. 난 여기에 장사를 지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 내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을 이삭이 야곱이 또 요셉에게 이 약속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요셉이 붙들었고 요셉은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놀랍게 정말 돌아가게 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장례를 지내는 게 세겜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겜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어디를 눌러야 되죠, 목사님? 여기요? 페이지 다운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한 것은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 애굽에서 입간을 해놨던 그 뼈를 가지고 와서 해골을 가져와서 여기서 장례를 세겜에서 치르니까 그때가 416년 만에 아브라함부터 4대째 만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세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갱신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뭐냐? 오늘 택하라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뭐냐?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이방신들을 버릴 때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더 위에다 얹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따로 무슨 뭘 만들어 갖고 막 절을 하고 그래야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내가 버리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거는 그러면 다 갈비지백에다 넣어서 다 팩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내 남편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주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상충될 때는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쉬워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 목숨 내 것 다 내놓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안 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신하고 또 그들의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섬기는 걸 섞여져 있는 이 혼합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합됐다. 믿음이 섞여졌다. 어떤 거하고 섞였다. 이것은 불신앙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하게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참 멋있는 리더였어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니네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미 결단했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솔선수범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결단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특히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해서 오늘 택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삼생 테레비도 있고 금성 테레비도 있어. 그거 중에 하나 골라가. 몇 인치짜리 네가 골라가.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는데 그냥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우상을 택하겠어요? 누가 우상 그리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선택을 하냐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광고했는데 31일 날 7시에 만날 거예요. 떡국도 먹고 뭐 something 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 그럼 31일 날 성부양신 예배 드릴 때 결단해야지. 하나님만 섬기게. 그리고 1월 1일부터 딱 하면 내가 2022년 1월 1일부터 영신부터 내가 딱 사람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딱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설교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잘해줬는지 몰라요. 엄청 잘해줬거든요. 16절에서 18절까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한번 제가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다 해줬어요.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안 봤어도 어려서 잘 몰랐어도 부모님으로 다 듣고 배우고 자기들이 또 경험한 것도 있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시죠? 그냥 쫓아냈어요. 뭐 전쟁도 해보고 훈련 받아본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복하고 다 쫓아내고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대답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너무나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 되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른 대답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통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놀랍잖아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멘으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마음속에 감춰놓고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혼자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사자하듯이 교회 오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날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문이 탁 닫힐 때 난 너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 너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너 이방신들 네가 더 좋아했던 것들을 섬기고 살았잖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이 교회 가는 일이라고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행사에 겹치면 짜증을 내십니까? 불편하네 정말.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 족쇄를 차고 내가 왜 이 멍에 같은 걸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편하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발 달린 거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일날 하루라도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안 들으면 마음이 찜찜해서 교회에 잠깐 와서 얼굴 비치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실 줄 제가 믿지만 그래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본인들한테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이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말하는 게 지킬 게 많으신가 보죠. 어떤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지킬 게 많은가 보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킬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으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우상이 돼서 교회에 와서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짐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가 나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태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제 눈 감으면 자기 사역 다 했으니까 천국 가겠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일까?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정도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잘 믿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저물어 가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아까 유 목사님이 새해 기도 제목 3가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송구 형제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각자 은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새해에는 이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때, 난 정말 내년에는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아프지도 않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지고 싶다. 내 직장과 사업장이 좀 번성하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산소예요, 산소. 저희 부모님 산소입니다, 고향에.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산소를 그랬는데 거기 비석이 하나 써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남동생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명예를 쫓았어요. 엄청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뭐 누나라도 뭐 말을 잘못 붙여보겠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런데 동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비석을 세웠어요. 앞에. 그랬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밴드에, 우리 가족의 밴드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온 걸 기억이 나서 찾았어요. 거기 사진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국에 가 계시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형제 자매도 다 기뻐합니다. 그 동생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동생이 참 이렇게 엄지척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겨워서 비석을 만들었어요. 형제들하고 의논 안 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미 이렇게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생이 결단했어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명하게 살았냐, 빛나게 살았냐,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고 싶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누려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침 이슬 같고 예쁘게 피었다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꽃과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복음예비 장로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60이 넘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많이 겪어봐서 알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느냐, 얼마나 많이 즐기고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져봤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꽃도 솔로몬이 그렇게 옷을 입고 영화롭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어떤 꽃도 솔로몬의 그거보다도 더 낫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끝날 때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자기 그걸 끝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또 2022년 연말이 되면 또 22년을 보내고 또 23년을 또 기다리겠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